권사님은 맨날 1등. 뭘 한번 찍어. 열방과 나라 민족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지와 또 공급하게 기도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인도의 4개의 교회 우리 주의 보좌 앞으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티바티 교회, 카다라이 교회, 하키따라 빠뚜 교회, 페루마 빼띠 교회, 모잠비크 샤이샤이 지역된 최일봉 이승현 선사님 계속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건강을 또 안전한 사역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 지역 계속적으로 주님 역사하시고 이곳에 흔드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이때 다른 것이 틈타지 않고 우리 주의 복음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또 이스라엘 평안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말씀 함께 의지하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동강교회가 예루살렘을 위해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평강의 복이 교회 가운데 임하고 각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라 민족이다 하실 때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나라가 화합되며 각 영역이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말씀 디모데전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거룩한 사명 감당하며 각 도시와 전 지역 가운데 회개와 부흥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또 성경에 기반한 법들만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반한 법들은 사라질 수 있도록 특별히 차별금지법, 평등법 말씀드린 것처럼 17년 동안 막아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나라만 모든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또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만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날 또 저희가 광화문에서 모입니다. 작년에보다 10배가 더 모여야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에서 이것을 불허했습니다. 퀴어 추절을 불허했는데 그렇다고 마음 놓는 것이 아니라 이때 더 10배가 나가서 7월 1일 토요일입니다. 함께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아 생명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북한의 공산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고금통일 될 수 있도록 또 강제 부금 중인 선교사한테 속히 풀려나시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강제 북송에 의한
위험에 처한 탈북민들 지금 생명사기로 싸매셔서 안전한 곳으로 피난하게 하여 주셔서 또 탈북민들 온전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시며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일어나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일어나주셔서 아버지 함께하시고 이곳에 더 이상 어떤 영이 하나님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대한민국 이단이 언덕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싸움이 언덕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 언덕나가게 하시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전화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한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들이 임하게 하시고 정말 사랑이 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종교계와 경제계와 교육계 영상계와 정치계와 모든 경 교회와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한국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주의 마음을 기쁘고 시험패 드리며 세상과 열방을 섬기는 동강교회가 되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 박근구 목사님까지 직분자들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일부터 10일까지 또 어린이 캠프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드분들 기도하실 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리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먼저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강건한 은혜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되기도 하실 때는 주님 서울시 신속통합대교를 통해 지체되지 않게 하시고 고성의 가정 가운데 주의 건세와 능력이 임하여 부채가 없이 시행되며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과 새 부흥이라는 교회 건축이 되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동강교회를 통해 다른 교회를 세워지고 더 많은 선교회들이 감당되어지는 교회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가족 구성원의 영혼 구원이 속히 일어나게 하시고 영광과 육의 강건함을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감동시키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예배의 재능을 쌓이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학업 모든 처소에 하나님의 지혜와 또 야베스의 복이 임할 수 있게 주 삼창하시며 또 간절히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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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주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을 간광으로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가 주의 마음에 합하게 구하게 하시고 정말 언제나 그의 나라와 은혜를 구할 때마다 그 모든 것 더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저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한 나라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저희에게 주의 의를 입으신 주님 그 의의 옷을 입고 정말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동강교회 2023년 회복인을 선포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꿈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품고 시험되는 그 영혼의 가정을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하셔서 아버지와의 기다립니다. 나라 민주가 아버지만 먹고 사랑하게 하시고 한 정말 대한민국 세우신 것에 대한 하나님 정말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피가 흘리는 땅을 끝까지 지켜내며 사랑하여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요약하는 자식까지 함께 해주셔서 기쁨의 정자치가 되게 하시고 대단한 상황을 이루게 하시고 이곳에 장한 주의 풍성을 누리게 하시고 마지막에 미리 감사하는 잘 누리게 하시고 수성을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시하는 권리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날 인도하시고 그분이 아니라 평온과 감사와 기쁨과 그대 나갈지어다 아버지 함께 하셔서 바랄 전대지와 문제지들 여러 신앙교회로 청소년들과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예수를 깊이 만나게 하여 주셔서 깊이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애국과 같은 복을 고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예수 십자가의 복의 피를 하나님 개인이 기도마다 하나님 안수하시고 아버지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내면의 음성 가운데 순종할 마음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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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곳에 정말 찾아가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의 찬양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33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바야로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혼경하였나니 예수께서 제자들을 오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우리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 8장 29절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리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베드로가 이 고백을 드리기 전 예수님은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앞에 지난 시간에 볼 때 마가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때 맹인은 한 번에 눈이 확 떠진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시야가 넓어졌고 결국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8장 24절 25절에 말합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 베스다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제자들 중에는 어부가 특히 많았는데 그중 대표격인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이 가려지면 제 아무리 뛰어난 어부라 해도 아무것도 낚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베스다의 맹인은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8장 27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오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요단강 북쪽 끝, 즉 팔레스타인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이 굉장히 풍성한 곳으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왕에게 선물로 준 도시입니다. 헤롯 왕의 통치 후 도시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고 그가 죽고 난 뒤에는 아들 헤롯 빌립에게 증여되었습니다. 그때 헤롯 빌립은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이 가이사에 자신의 이름 빌립을 더해 도시의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바꿉니다. 이 도시의 이름을 왕의 이름으로 지을 만큼 왕들의 명예가 총집합된 도시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도시는 바알 신전과 이 판신이라는 이런 그 신전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황제의 도시, 황금만능주의와 우생 숭배의 늪에 빠진 도시 한복판에서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그냥 길 걷다 궁금해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곳으로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만큼 특별한 연대감으로 묶여진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여기 보면 2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제자들이 수많은 성경 인물 중에 선지자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이름을 거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이미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은 선지자인데 말라기 선지자는 왜 뜬금없이 그가 다시 온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11장에 그 해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4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는 곧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삶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평소 입던 복장도 비슷했고 평생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삶의 궤적도 닮아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엘리야나 세례 요한 같은 이런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맹인이 처음 눈을 떴을 때 온전히 밝게 볼 수 없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 역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여기 28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원래 원문에는 주가 아닌 당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의미하므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8장 여기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자 제자들을 보시매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얼핏 보면 100점짜리로 보이는 베드로의 고백을 지금 예수님은 꾸짖으십니다. 무언가 그의 고백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여기서 경고하다는 헬라 원문에서는 꾸짖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영적 상태는 아직 꾸짖어야 할 영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긴 했지만 아직 정확히 보지 못하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처럼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8장 31절 32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은 그분의 존재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고난을 받고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가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말은 꾸짖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고 폭풍을 꾸짖을 때 사용한 표현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소리 높이며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건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눈앞에 있는데 무슨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죽으신다는 것입니까? 이 베드로는 메시아라고 정확하게 고백했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을 오해한 채 이 번영의 신앙, 희망의 종교, 긍정의 힘이 들불처럼 한때 번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나보다 앞서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걷는 길을 뒤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고난의 길과 좁은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따르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아닌 교회나 목회자의 제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결론을 맺으시는지 보십시오. 34절로 38절 보면 이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무리는 뭐라고 했죠? 무리는 이방 사람, 즉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들과 그렇게 동일 선상에 이렇게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과제인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고 걸어가야 하는 길 위에 서 있음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그저 그런 수준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분이 걸어갈 길을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그 뒤 베드로는 주님의 길을 뒤따르며 깨어지고 부서지는 가운데 제자로서의 사명을 분명히 하는 사도가 되었고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런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쟁쟁한 울림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주님의 길을 기꺼이 뒤따르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우리 모두 다 함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음